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가치와 규범, 양식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계명과 법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자신들의 짐승 소와 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정결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가치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날과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날과 절기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월삭이라고 매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날로 월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매년 돌아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성전으로 다 와야 하고, 올 뿐만 아니라 일을 다 멈춰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보내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막입니다. 그들 중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살길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이랑 좀 인사 나누겠는데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절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농사,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1년에 3번 추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4월과 5월 사이에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첫 단을 이렇게 딱 베어서 첫 단을 이렇게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 제일 처음에 추수한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며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초실절, 첫 열매를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월과 6월 사이에는요, 밀추수를 합니다. 밀추수를 처음 시작하고요. 그 추수를 약 3개월 동안 계속 추수를 하고 마지막 3개월 쯤에 이삭 줍기까지 하면 그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밀추수는요, 초실절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리추수 이후로 언제쯤 돌아오냐면 한 50일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주가 7일이고 7일에 7번 7에 몇이죠? 49. 그 다음 날 50일 해서 이 밀추수하는 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수는 열을 뜻해요. 그러니까 5번의 열,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초실절,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가 있는데요. 보리추수했고 밀추수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8월과 9월에 열매추수를 합니다.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러한 열매들을 수확을 합니다. 그때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 밀추수가 다 끝나고 이삭 줍기를 다 끝나면서 타작마당에서 이것을 이제 타작을 해서 모두 추수한 곡물과 그 다음에 과일들을 곡시간에 다 저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초막절, 그거를 또 창고 안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그것을 곡간 안에 드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쉬면서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자, 절기의 아까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을 기쁘고 즐기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즐거워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삶을 즐거워하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요, 절기를 지키는 데에 너와 내 자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모두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joy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 모든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주 앞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온전히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고를 마치고 7일 동안 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즐깁니다.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제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사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매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기쁨은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아니면 관계가 잘 되고 바라는 소망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삶에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홍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설교 중에 그러한 어떤 분의 간증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미국의 한 성도분이 눈이 아파서 언젠가부터 눈이 계속 이렇게 뭔가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눈을 이렇게 한참 조사를 해보더니 심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종양이 생긴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이제 종양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술이 굉장히 쉽지 않은 수술이라 만약에 내 진단이 맞는다고 한다면 수술이 잘 된다 해도 시력을 아마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될 것 같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눈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눈에 종양이 있는 것 같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수술을 해도 시력을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상심이 되었지만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그냥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수술을 해보니까 종양이 아니고 작은 상처를 좀 제거하면 회복될 수 있는 참 다행이죠. 그 정도의 수술이 되었어요. 이분이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의사가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축하합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이 성도님이 교회로 막 달려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겠죠.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주 경미한 것이었고 다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분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이전에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별다른 변화가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호흡,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동일한 삶인데도 그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감사가 생기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참된 기쁨은 외적인 것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우리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혹시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내 삶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내 삶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가정에서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즐거움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삶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미국의 TV 프로그램 CBS에 보면은요,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메인 앵커 여자분인데요, 데보라 노빌이라는 여자 앵커가 있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 책을 하나 기록을 했는데요, 0.3초의 기적, 그 다음에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조그마한 부제목이죠. 0.3초의 기적, 그 다음에 주제목이 감사의 힘. 다시 이야기하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0.3초, 1초도 안 걸려요. 0.3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 감사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책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요 한 가지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미국의 로버트 에몬드 교수와 마이클 맥켈로니 교수가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교수가 대상자를 셋으로 구분을 하고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A 대상자, B 대상자, C 대상자. A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어디에 집중하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에 불편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좀 힘든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B그룹에는요 일주일 동안 감사할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감사할 일들을 초점을 맞춰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표현을 하도록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고요. C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들이 경험한 행복감, 여러분 어떤 그룹이 가장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답했을까요?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은 원망과 불평한 그룹, B그룹은 감사하는 그룹, C그룹은 그냥 일상적으로 산 그룹. 어느 그룹이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의 삶을 느꼈을까요? 네,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놀라운 것은 일주일 실험을 했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을 자꾸 찾고 그에 대해서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긍정적인 삶의 영향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의 스스로 생각할 때 더 행복감을 다른 그룹보다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교수가 이것을 좀 더 실험을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년 동안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감사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행동했던 그 그룹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10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10가지 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이전보다 커졌다. 세 번째,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네 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다섯 번째,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겼으며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부터 유머 간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일곱 번째,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아홉 번째,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열 번째,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1년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찾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더니 그 삶 가운데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삶을 살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길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소출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출에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들이 타작을 해서 곡식을 거두어 곡식단에 넣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서 창고 안에 들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소출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얼마큼 잘 보관하고 지키느냐도 중요하죠. 만약에 벌레가 먹어서 다 벌레 먹으면 실제로 아무리 많이 소출을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만약에 이방 민족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곡간을 다 헐어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출을 많이 건넜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또 그거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과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쓰고서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수입이 생긴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다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어디로 나가는지 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잠을 줄이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서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막상 돌이켜보고 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내가 많이 얻은 것 같지 못하고 많이 버는 것 같지 못한데도 막상 지나고 나면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실제로 조금 이제 앞이 암담했었죠. 저희 아내 말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앙교회를 퇴직을 하면서 이제 퇴직금으로 그때 집에 융자하느라고 융자가 아니라 집을 이렇게 임대하느라고 빌린 그 돈을 다 갚고 나니까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어디 구할 수 있을지도 암담했고, 또 하나 그때 우리 큰 아이를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불렀어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왔으니까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대학 입시도 봐야 되니까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우리 둘째도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었고, 막내는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지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가장 많이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였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3명이 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과정을 거쳐야 되는 때니까. 남자는 그렇지만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더 많이 신경이 쓰이죠.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도 제목이었겠죠. 근데 저희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나. 근데 지금 지내보니까 벌써 우리 큰아이는 이제 올해 졸업반이에요. 둘째는 벌써 졸업을 했어요. 막내는 이제 재수하고 이제 올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채우셨는지 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이게 계산으로 된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에,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너희들의 소출과 너희들의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내려주실 테니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장면인데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다들 굶주린 상태에서 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감사한 예물이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떼어주는데 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얻은 소출에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이렇게 얹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손을 얹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단이 그 도구로 우리의 있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비어있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셔서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한 사람이 정글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나 열심히 막 도망을 쳤는데 사람의 발걸음이 사자의 이 발걸음을 능가할 수 없죠.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사자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털퍼덕 주저앉고 어쩔 수 없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쫓아오던 사자가 그 달리기를 멈추더니 자신의 옆에 그냥 털퍼덕 앉더래요. 그리고 사자가 앞 두 발을 모으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참고로 하나님은 절망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더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기도하기보다, 없다고 기도하기보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자꾸 빼앗아가고 부족함이 더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실제로 광야 40일이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성경에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들이 밤새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셔서 여기에서 죽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실까요? 복 주시려고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 재앙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점점 부족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점점 복되게 하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을까? 여러분, 지금 감사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복을 주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보고에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짓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참 이게 목회자가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헌금인데,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헌금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내가 다른 본문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나누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그런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도 헌금 이야기,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야 될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때, 우리가 어렸을 때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때 그때는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그래 안 보이지만 우리 어려운 가정에서 컸습니다. 때로는 진짜 정말 힘들 때 기억나는데요. 쌀이 없어서 밀가루로 몇 줄을 이렇게 수제비 간장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적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늘 밥을 지을 때마다 성미를 먼저 떼고 그 어려운 데서 11조를 먼저 항상 드리고 헌금을 항상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넣고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넣고 가셔서 주일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 선배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참 그때 목사님들은 믿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밥을 굶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헌금 얘기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헌금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교파가 순복음이래요. 순복음은 하나님이 드리면 복을 주시니까 마음껏 드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장로교, 춘례교 헌금 얘기를 요즘은 거의 많이 그렇게 잘 안 하죠. 자발적으로 그냥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교회가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윤택해지는가 조사했는데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장 삶이 잘 되고 교회가 가장 윤택하대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조건 여러분 그냥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또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들도 하게 돼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라는 이야기, 11조를 바쳐라, 아니면 첫 소산을 바쳐라,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또 한 번 바쳐라, 너희들이 제사를 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나와라, 절기 때에도 예물을 드려라,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 주님께 심는 것입니다.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해 추수를 하고 거둬들인 이제 소출을 그것을 그 해 다 먹진 않죠. 다 먹어서 없애진 않죠. 제일 먼저 추수를 하면 무엇을 하냐면요, 종자를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추수할 종자를 먼저 떼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자로 다시 내년에 또 파종을 해야 그것으로 그 다음에 또 먹을 양식을 얻는 거잖아요. 만약에 종자를 떼어내지 않고 그냥 추수한 걸 다 먹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먹어버렸으니까. 종자를 먼저 떼어내어 그 종자로 그 다음에 또 파종을 해야 그것이 또 열매가 되어 그 다음에 먹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땅에서 얻은 것의 일부는 다시 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소산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자는 전체 소출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을 또 땅에 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농사와 같다, 심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즐거이 심는 자는 풍족하게 거둔다. 지금 헌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래도 늘 풍요롭지 못합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11조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심는데 왜 내 삶은 풍요롭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 무조건 풍년이 될까요? 물론 심지 않으면 아예 기대를 할 수 없고요. 심는다 해도 때로는 종자만큼 걷지 못할 때도 있고 아주 흉년이 되어서 아니면 풍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먼저 심는다는 것에 전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년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심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심으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축복하지 않으세요. 가인의 제사와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반을 바쳤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친다고 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바치느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 밭에는 씨앗이 다 뿌려졌어요. 그렇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 그런데 여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밭에만 열매를 맺혔어요. 어떤 밭이요? 옥토. 여기에 뿌려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혔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심느냐가 그것에 대한 열매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심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다가와요. 그런데 어떠한 성도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열매를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고요. 근데 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오늘 들어와서 헌금 봉투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즐거우셨어요? 부담스러우셨어요? 또 헌금을 해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물이 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드릴 힘이 있어서 이렇게 즐거이 드리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할 예물을 드렸던 것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종자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물론 저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는 것에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선한 목자교회죠. 그 교회가 아마 그 전임 목사님 중 있는 데 있어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 빚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목회를 하는데 이게 빚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달에 몇 년 전 이제 설교하셨는데 한 달에 이 융자금 이자만 한 2억 5천씩 들어가니까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갚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갚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중직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회의를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겼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 성도가 한 2,500여 명 정도 출석할 당시였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대요. 한 성도가 1년에 100만 원만 헌금하고 5년 동안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갚겠다. 2,500명의 한 성도가 10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만 헌금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만 하면 그 모든 빚을 다 갚겠다. 그래서 성도들이랑 선포를 하고 작정호 헌금을 했는데 예상한 금액과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매덕도 안 되는 헌금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실족을 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더래요. 유기성 목사님께. 제발 내 이름으로 구걸 좀 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자꾸 헌금하라고 구걸 좀 제발 하지 마라 하고 유기성 목사님께 책망의 말씀이 막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회개를 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구걸하듯이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 회개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이 건축 이 금액에 대한 작정 헌금을 할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실 분만 예배에 참여하고 작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거를 의논할 때 중직들이 다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오겠습니까? 다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때에 아마 예상을 한 게, 건축 준비하시는 분들도 위원분들도 많이 오면 300명 오실까? 그러니까 평소 저녁 예배보다 얼마나 더 올래나, 300명 정도가 오실래나.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놀랍게 1,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득 찼대요. 그리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했는데요, 80매덕이 헌금이 됐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박상진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 분이죠. 박상진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버님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방문하셔서 예배도 참여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제가 뵀는데, 이제 생신 가까이 돼서 뵀어요. 생신 때 뵀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더래요. 매년 그렇게 한대요. 생신 가까우면 전화해서 아이들이 3명이에요. 아이들 3명과 사모님과 함께 생신에 대한 축하 인사를 드리고 또 안부 묻고, 그러고서 항상 그런데요. 아버지 송금했어요. 필요하신 거 사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근데 박 집사님께서 선교사님이 송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여기도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자녀들 3명을 양육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부모님 생일에 후원을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늘 짠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사시고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생일 돈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 집사님은 거기에 얹어서 더 많이 얹어서 다시 후원금으로 선교사님께 보내드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겁게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소출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또 우리의 성도들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과 역경,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그리고 2021년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삶에 대해 내가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역경도 하나님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환경,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존귀한 삶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푸신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하고 나아가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즐거이 드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심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가까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또 믿음의 가족, 또 믿음의 성도,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환경,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러한 자연 환경과 삶의 터전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즐거이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심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출에 우리 행한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로 말미암아 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자녀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